생각보다 그렇게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오는데 이렇게 아마 마지막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지 눈을 뚫고 여러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5장 동안 봤죠. 5장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들을 유다를 낳고요, 양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지난 포도원의 노래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을 주셨던 그 아버지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버지 듣기도 싫어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의지하고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결과 그들이 의지하는 것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맺고 있는 그 악행과 포악의 열매를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공의 하나님 배웠거든요. 이미 시계는 딸랑딸랑딸랑 아니죠. 달칵달칵인가요? 째깍째깍이죠. 시간이 갑니다. 기차는 이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기차 속에서 각종 산의 진미와 포도주와 독주로 그 시간을 아주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기차는 달리는데요. 왜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땅덩이, 지평수입니다. 무지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제일 안타까울 걸까요? 하나님이죠. 이미 하나님이 타임을 셋업해 놨어요. 이제 156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저들은 자기가 탄 기차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를 모르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야, 이거 누가 가서 좀 말해줘야 되는데, 그죠? 스탑! 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너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선제를 보내도 들으려하지 않아요. 참 오늘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8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8절, 내가 이스라엘과 항상 중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목소리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저 무지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 지금 좀 창밖만 봐. 창밖만 봐도 알 텐데 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해 줄 사람 도대체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보통 부르심은 1장인데 보통 1장에서 5장까지 이 하나님을, 이 통곡과 아픈 하나님을 부려놓고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제 1절을 볼까요? 때가 언제일까요?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요, 그냥 왕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다윗 대왕 뒤에 가장 강력하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외교적 성공을 거두는 등 가장 유다를 부강했게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교만해서 문병을 주었죠. 그나마 지금 막 유다를 지탱하고 있는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침대 덮친격으로 바로 이때부터 아시리아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의미가 그런데요. 그때 이사야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왜 성전에 들어갈까요? 기도하러 들어가겠죠. 기도하러. 주여,
이제 그나마 힘이 되었던 왕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의 힘은 점점 거세집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무지하고 매일 포도주와 독주로 매일 우리 5장에서 그 얘기하는 매일 연애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땅 멀피는 것에는 정신이 없고 그 속에서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지 저 백성 어떡합니까? 왜 저 백성 그냥 놔두십니까? 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악하고 교만한 백성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을 안 받으시고 왜 우시안도 데려갑니까? 주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통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통곡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상을 보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인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보좌는 누가 앉는 거예요? 보좌는 왕이 앉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높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야, 너 누가 왕이야? 야, 우시아를 세우고 그를 패한 것도 나야. 아수르 왕에 두렵다고 아수르를 세우고 그를 패할 것도 나야. 진짜 다스리는 사람은 나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런 영환이 좀 탁 이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장 딱 있으면 야, 내 사장이 돈줄이 아니야. 내가 돈줄이야. 교수 앞에 야, 이 교수가 너 앞뒤 흔드는 게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이상을 좀 봐야 되군요. 네? 자, 왕이긴 왕인데요. 어떤 왕이십니까? 자, 왕은요, 그 왕의 이미지가 있죠. 엄청난 다스리는,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근데 뭘로 다스리냐면 이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왕은요.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대할 때는요, 먼저부터 길을 팍 꺾어야 돼요. 그냥 성금으로 황금으로 엄청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다 황금으로 져요. 황금, 진짜 황금으로. 거기 들어오면 압도되는 거예요. 황금에. 그러면은 그 왕을 경배할 수뿐이 없어요. 예? 또 힘이죠. 바벨론은 그 돈 황금이고 사람 왕을 알렉산더 내와 같은 사람은 엄청난 정보력, 정복, 힘, 무기죠. 그것을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왕이 되십니까? 2절에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그 왕을 부르짖고 왕을 예비하죠? 거룩하다. 이 말뿐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가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가 황금으로 다스려서도 아니고 그가 오직 거룩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그 거룩의 풍성함과 완전함과 그 거룩의 위용이요. 어떤가 하면요. 온 땅에는 너무 그냥 완전히 충만해하고요. 그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냥 화답하는 자. 왜냐면 그 거룩을 밑에 사람들이 밀어. 그냥 그 거울이처럼 미로해서 화답하는데 그냥 미로한 그 이미지만 가지고도 그냥 그 문지방이 터져나가고 성전이 거룩한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쓰는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쩔 수 없는 그 거룩함 앞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되는 거. 거룩이 압도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의죠. 공의는 사랑에서 나왔죠. 사랑에 압도되든지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그냥 완전히 행복한 사람.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거에 완전히 압도돼 버리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게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의미가 있는 것.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있다는 이 자체, 그것뿐이 다른 게 매료가 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앞에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계획이 이렇고 내가 왜 왔지 생각조차 안 나고 내 생각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의 본체를 인간이 보았으니 그냥 죽음뿐이 왜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다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혀 뜻밖의 사건이에요. 이사야는 회개하러 회개하러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의 죄악을 한탄으로 왔죠. 하나님 어쩔 수 있어? 하나님 어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좋은 말로 하면 문의하러 왔죠. 네? 근데 왜요?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요. 그들이 죄악을 책망하니까. 왜 이게 가능해요? 나와 저 백성을 분리시켰으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나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사야가 그 죄악된 백성을 똑같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경험하죠, 이사야가? 압도되는 것이죠.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것에 압도되니까 그가 생각한 내 의 보이지 않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요, 어떤 인간의 의도 그 의나 그 백성의 죄악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로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문제가 되는 건 그래도 내가 다른데 이거 생각했던 거. 이게 그냥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는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보다 흉악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자신은 누구와 동지로 하나요? 누구와 동의로 하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과였다. 하나님 사실 저도 그 백성이었어요.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 기차 안에 무지하고 교만한 백성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뻔뻔하게 회개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따지러 성전에 거룩하신 줄 배웠으니 이제 저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죽게 되었도다 화도다. 그냥 이사야가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 자기가 보는 것 전부는요, 나 이제 끝이다.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정말 끝. 나 이렇게 죽는구나. 네? 이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죠.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 없다. 이거 인정할 때, 나라서는 이제 방법이 끝났다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그의 진홍빛 같은 그 죄가 남들같이 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제단에서 지금 그 숯을 제단에서 태운 그 숯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죠. 그 입술에 대요. 그리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죠. 내 악이 지하여졌다. 일방적 선포예요. 전혀 이사야가 기대한 거 전혀 아니에요. 일방적인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로 절망해서요. 내가 맺은 들포도를 보고 나로 인해 수없이 죽게 된 저 가난한 자들을 보고 나 이제 끝났구나. 나 망했구나.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내게 남은 것은 죽을 뿐이 없구나. 이거 누가 고백해야 돼요? 누가 고백해야 돼요? 백성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이제 더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유다,
유다가 좀 자기 모습을 그대로 좀 보고 그 몰래 모습을 보고 좀 기차를 돌이켜서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별로다는 것 너희 주가 주홍빛이라도 양들같이 희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좀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8절에서 이렇게 부르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좀 우리를 가서 갈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주님, 저는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낭떠러지로 가는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주의 거룩하심이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잘나서요? 아니, 오직 주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를 보내세요. 제가 그들에게 전할게요. 너는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너 괜찮은 것 같지? 나도 괜찮지 않았어. 너희는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 제가 말할게요. 외칠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왜? 그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있으니까. 10절에 둔하였다는 표현은요,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더 해석한 게 더 번역한 게 많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름기가 잔뜩 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기에는 그들이 너무 페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기름이 잔뜩 낀 거죠. 무슨 심판이야? 지금 이렇게 경시가 좋은데. 유다는 지금 우시야 덕에 아주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공의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더 지금 훨씬 더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덕에. 지금 이사야는 이상이에요. 계시예요. 하지만 정확히 올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153년 뒤.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땅이 이렇게 정신없이 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 없거든. 돈 세기 바빠 이 사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자꾸만 초친 얘기를 해?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옆집이에요. 내 옆집 이웃에 포도원에 빼앗긴 과부가 그리고 가난한 자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옆집의 소리도 듣지 않은데 그 앞으로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얘기해도 들리겠습니까? 깨닫겠습니까? 안 들리죠. 못 깨닫죠. 그런데요, 이사야의 교회는요, 이 별것 아닌 한 과부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부르짖고 아파하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초래하는 열매 맺는 포도원 다 심판해요. 그 포도원들 심판, 유다 백성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낫소를 동원하세요. 전 바벨론, 이 5장 뒷얘기에 그 얘기예요. 전 바벨론을 동원해서 엄청난 군대와 이 상상할 수 없는 군대가 지금 유다 앞으로 전진하는 그 엄청난 소리,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들포도를 황폐화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들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남들은 잔치하고 있는데 뭐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잔치하는 판에 가서 여러분 이제 이 온 땅을 질밟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요.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어요. 이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보내시죠. 왜요? 그는 여러분 그를 보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압도되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공의 앞에 서면 내가 생각했던 아주 작은 티끌이 어떻게 올무로 나를 뒤집어 죽게 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태평성대 번영과 화려함의 시대에도 어떻게 유다 백성이 수치스럽게 바벨론에 끌려갈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한 거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10절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혹시 그들이 보고 회개할까 봐. 이거는 역설이죠. 그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게 할 거면 왜 보냅니까? 안 보내면 돼요. 네? 그만큼 그들이 완악했으니까 완악했다고. 그래서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혹시 물론 회개하기 힘들겠지만 더 완악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네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네가 더 어디가 떠나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이죠. 주님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될까요? 11절이죠. 심판이 아마 상당히 진행되어서요.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야 그들의 마음의 기름기가 제거되고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황폐되게 시킬 거면 그제서야 본다면 왜 이스라엘을 보냅니까? 아니 황폐될 거 안다면 왜 보내냐고요. 너 이스라엘가 가서 외치면 바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언제나 은혜가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진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12절 13절 보면요. 황폐가 됩니다. 소망이 있죠. 언제 후에 다 상수리나무, 잣나무, 이스라엘 완전히 베어지고 난 후에요.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바로 심판 후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진정한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시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공의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고 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왜 그러냐? 심판이 있습니다. 다 제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망 바로 그 뒤에 거룩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그 심판 뒤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거룩의 씨를 뿌리고 그 심판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첫째, 돌이키기 위함이죠. 돌이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물론 이게 때마다 달라요. 역사는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성경이 아니면요. 성경이 쓴 이유가 뭡니까? 이걸 왜 우리에게 줬어요? 후대에는 좀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심판 당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후대에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렇지만 만약에 심판이 없어서 심판하지 못해서 지금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수많은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신 거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는, 이렇게 외치는 거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씨가 남아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바로 이사야는 심판을 막을 수 있거나 혹은 막지 못해도 심판 뒤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를 진보시키는 씨앗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넘어서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오거든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요. 그 사랑에 반역하고요. 그 사랑을 거절하고요. 그 사랑을 멸시했던 나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멸시했던 나를 보고 어쩔 수 없고, 나를 보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견딜 수 없는,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요. 십자가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제단에서 나오는 보혈의 피로 그의 입술이 일방적으로 죄가 사해진 경험을 온전히 한 사람.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거룩의 씨예요. 이사야의 후손이에요. 이사야의 남은 자,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룩한 씨로 부르세요. 거룩의 씨입니다. 거룩의 씨가 뭡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황무함이에요. 죄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압도된 사람은 그 죄악과 황폐한 가운데 다른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남들은 괜찮다요. 남들은 뭐 이것까지 그러냐.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은 타당하고 괜찮아 생각해요. 뭐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왜 너만 그렇게 난리야? 라고 오히려 나를 핍박해요. 너무 오랜 관습 때문에 이제 문제의식도 없어요. 다 괜찮다고 해요. 다 이제 뭐 십자가 없이 교회 다녀도 괜찮아. 이제는 뭐 상관없어. 주일 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야, 그 11조는 옛날에 들은 사람이야. 옛날 건도 아직까지 그게 원명에 있니? 괜찮아. 바로 이 상황에서 아니야,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우리 가정 안 돼. 아이, 여보, 당신 왜 그렇게 당신만 이렇게 특별해? 아니, 우리 이 가정 이렇게 가면 안 돼. 망해.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면 안 돼.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망해.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 호들갑 떠는 사람. 호들갑 떠는 사람. 조그만 죄악인데 남들이 보이는 뭐 그렇게 저렇게 난리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심판에 제각제각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왜요? 사랑 앞에, 거룩 앞에 압도되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하나의 작은 티끌이 그 거룩함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경험했거든요.
어떻게 선포하나요? 정죄하고 끝입니까? 그냥 교회 가서요. 조그만 교회 다 부족한 연약한 것들. 우리 교회는 이래서 망한다고? 이게 선지자 역할인가요? 그냥 조그만 집에서 잘못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 잘못이니까 당신 때문에 왜 막기 역사해? 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선지자 역할일까요? 아니요. 선지자지. 이스라엘가 한 것이 있어요. 그 백성 중에 부정한 자로다. 그들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들 대신 회개하는 거죠. 그들 대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대신 시원케 하는 거죠. 중보하는 거죠. 그 사람이요, 이 시대에 거룩한 씨예요.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진보시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때문에 심판 뒤에 언제나 새로운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되기 전에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도 이 역사에는 수두룩하게 이 역사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시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에 압도되어서 가정의 선지자, 교회의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 거룩의 씨로 세상을 진보시키는, 역사를 진보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